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무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주저주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3살 위의 형,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동역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고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인 출애굽을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본문 말씀 전후 상황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먼저 만나러 갑니다. 바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출애굽시킬 것이다 하는 계획을 말씀하게 하셨지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만날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는 그 자손들의 대표를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러 가실까요? 모세의 마음에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볼까? 혹시라도 저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40년 전에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살인의 죄를 저질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혹시 없을까? 그리고 내 형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 자신을 택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지도자들은 과연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모세가 만난 위기 상황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만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4장부터 보시면 모세가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나 봅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4장 30절 말씀을 우선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과 그 백성 앞에서 이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성한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 환자의 손이 되고 물을 쏟으니까 물이 피가 되고 이 모든 기적을 모세를 통해 행하셨는데 30절 주어가 아론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전한 게 아니고 그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여기 있는 내 동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형의 그 말을 들으면서 과연 장로들이 어떤 입장을 가질까 불안했을 겁니다. 자, 그 말을 다 들은 장로들의 입장을 한번 보시죠. 4장 3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출애굽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주 기뻤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우리를 해방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게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다 기뻐했겠지만 모세가 제일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와, 다행이다. 이제 내가 뭔가 좀 자신감이 생긴다. 내 옆에 형 아론도 있고 또 200만 명 노예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했으니 큰 산 하나 넘어갔다. 앞으로 바로 만날 일이 걱정은 되지만 이제 뭔가 응원군이 많이 생겼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가도 되겠다 하고 이제 두 번째 큰 산 바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럼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야 하겠지요? 자, 5장 1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딱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학대받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절기, 요즘 말로 하면 다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원문으로 보면 아주 강한 부정사로 절대로 결코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질 수가 없죠. 자, 3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광야로 사흘쯤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시여, 우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면, 애굽 땅의 노예들 숫자가 줄어들면 결국 당신 손해입니다. 이게 지금 기싸움에서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를 못 보내요? 그럼 우리가 죽을 텐데, 그럼 결국 손해는 당신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바로가 당황할 법도 한데 아닙니다. 바로의 태도를 볼까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6절에 모세와 아론이 나간 그 바로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 노예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명령을 합니다. 명령의 내용이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들은 백성들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벽돌을 구우려면 짚이 꼭 필요한데 짚을 배급을 안 해주고 알아서 짚을 구해서 벽돌을 굽게 하라. 8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로는 이것들이 말이야 게을러가지고 놀려고 하고 있네, 맛 좀 보라, 딱 이런 마음으로 애굽에서 짚을 주면 그 짚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벽돌을 만들 짚을 아예 주지를 않고, 그러면 짚을 구하러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벽돌 만들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벽돌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건 안 줄여주는 겁니다. 벽돌은 그대로 숫자를 줄이지 말고 짚은 주지 말아라. 그럼 결국 누가 고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각하게, 더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짚을 구하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벽돌 숫자를 똑같이 만들려면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아이고, 짚은 안 주고 벽돌은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 우리가 못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매를 들어 때립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럼 짚은 그대로 좀 주십시오. 아니면 벽돌 숫자를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의 반응을 볼까요? 17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두 번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니까 이렇게 썼겠죠. 이 게으른 것들아, 게으른 것들아, 막 고함 지르면서 쫓아내 보내버리는 겁니다. 게을러가지고 핑계나 대고 말이야, 썩 꺼져라, 이런 뜻입니다. 아,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관리 감독하는 애굽 사람 밑에 이스라엘 노동 관리관들이 보기에 큰일인 겁니다. 벽돌 숫자가 줄어든다고 애굽 사람들은 때리지, 바로에게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진 않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노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애굽 궁전에서 딱 나오다가 길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이들이 화가 났겠죠. 자, 보십시오. 21절. 그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더 열심히 죽어라 일을 해야 됐다.
화가 난 거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여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동족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쉽게 말하면, 야 모세, 아론, 괜히 너 둘이 잘난 체 하다가 뭐 지도자니 뭐니 괜히 우리가 너희 말만 믿었다가 더 큰 고생을 하게 생겼다. 그냥 하나님이 너희 둘을 다 처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악담과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이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딱 넣어준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이 한편이고 바로만 한편이었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까 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속지 뒷면에 제가 첫 번째 줄에 제가 썼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그 일이 더 힘들어질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예배당에 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찬양대 일찍 와서 찬양 연습하고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열심히 감당하는데 여러분이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쳐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욕심을 차리는 게 아닌데 때로는 그게 오해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만들고 힘들고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참 이럴 때 쉽지 않습니다. 힘이 쫙 빠지지요. 마음은 답답하고 내가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모세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위기, 그리고 그 위기 속의 모세의 해결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22절 말씀입니다. 막 모세를 향해서 동족들이 비난과 저주를 할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5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절이 기도 같습니까? 원망 같습니까? 묻는 분위기로는 기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모세가 하나님께 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든 하소연이든 원망이든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바로를 탓한 것도 아니고 동족들하고 막 삿대질하면서 싸운 것도 아니고 지도자 안 한다고 떠나버린 것도 아니고 원망 같기도 하고 하소연 같기도 하고 좋게 보면 기도 같기도 한데 하나님께 했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표들에게 바로가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노동 관리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모세하고 한번 견주어 볼까요?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바로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모세는 22절 보십시오. 모세는 누구에게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 감독관들은 바로여, 우리의 형편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모세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달라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세는 참 연약한 모세였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동족들과 하나님, 이 모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의 주제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적인 원점, 호렙산의 경험. 모세에게는 그게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할 때 늘 바라보던 호렙산,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기를 부르셨던 그 호렙산, 그리고 자기가 자신 없어 끝까지 핑계댈 때 가장 훌륭한 동역자 형 아론을 만나게 해주신 산 호렙산, 그 호렙산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흔들렸지만 아니다, 여기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동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들었던 하나님만 기억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불렀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건 모세와 아론이 계기가 되어서 부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집도 안 주고 벽돌 숫자를 똑같이 만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에게 가는 거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직접적인 체험을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어느 쪽이냐?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호렙산의 경험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영점을 항상 기준을 두는 호렙산의 경험이 저 까마득한 옛날,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주저앉게 되는 거죠.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만 생기고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직접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직접 체험이 있는 모세, 직접 체험이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그 미국 대륙 횡단 열차라고 미국 전역을 달리는 큰 기차가 있었습니다. 그 기차가 이제 아주 크고 아주 긴 기차거든요. 거대한 엔진 2개로 달리는 기차였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기차가 이렇게 맨날 며칠을 다니다가 그 로키 산맥 입구 정도에서 엔진 하나가 그만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기관사가 살펴보니까 이 고장난 엔진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2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 하나로 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로키 산맥 중턱쯤 갔을 때 엔진 하나가 또 고장이 났습니다. 2개 엔진이 다 고장이 나니까 기차가 그 자리에서 서버렸습니다. 승객들에게 알려야 되죠. 그 기관사가 승객들에게 장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또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 열차를 달리게 했던 2개 엔진이 다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2번째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기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하늘 위를 달리는 비행기에서 엔진 2개가 다 고장이 나면 그냥 급전직하에서 땅에 곤두박질 치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면. 근데 기차는 땅에 있는 레일을 달리니까 기차가 정지해 있긴 하지만 기다리면 수리할 수 있는 거죠.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분명히 이 기관사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일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본 사람이지요. 그 장례 방송을 듣고 승객들 중에 예를 들어서 기관사가 말이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막 절망이라고 아우성 쳤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승객들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동족들입니다. 괜히 나서가지고 말이야, 당신 때문에 말이야, 모세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남들에게 탓하면서 절망과 신세 타령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기관사는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모세가 멋진 신앙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기관사처럼 모세처럼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소연 같기도 하고 기도라면 기도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6장 1절 말씀, 하나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1절을 원문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그 다음에 모세야, 지금까지는 모세 네가 바로를 상대했지. 1장 1절 자세히 읽고 이제는 내가 바로를 상대하겠다. 너 빠져라,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바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그리고 1절에 2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따라 하시죠.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 성경에서 강한 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입니다. 내가 이제는 더 강하게 모세 너를 통해서 역사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대로 한 번 한 번 재앙이 계속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꺾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응답받아 생활해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쉬운 부르심은 없습니다. 쉬운 부르심은 안 불러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데 부담스럽고 힘든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셨습니다. 큰 시련에 부딪혔지만, 벽에 부딪혔지만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비결은 뭐다? 따라합니다. 기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더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강한 손으로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신세 한탄하고 괴롭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절망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희망의 눈물, 감격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기쁜 날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